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2026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5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1장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허물과 죽은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이 되어지는 비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절에서 4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감옥에 갈 이유는 없어요. 근데 복음이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바로 이방인들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죄인된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고 넘치는 은혜가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냐면 비밀이 깨달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겠어요? 뭐 전도하는데 관심 가지겠어요? 저 나가서 전도하겠어? 안 해요. 그럼 뭐 하고 있느냐? 그냥 비난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비밀이 깨달아진 사람이 이방에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진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나와 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든다는 이 비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고, 복음을 위하여서 마음을 드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릴 때, 도대체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럼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내셨다고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거룩한이 붙었잖아요.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니까 이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니까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구별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몸에 붙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자신들 앞에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보이고 귀신을 쫓아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거룩한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뭐가 나타나신 거예요? 비밀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어줘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왜 못 깨달아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씨, 생명의 씨, 이 영생의 말씀의 씨를 천국의 말씀의 씨를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밭으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있는 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이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전하고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안 됐다라는, 허락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보아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아도 저분이 메시아인 것을, 영생을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이사야의 예언이,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도리어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사단이, 원수가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내 인생이 고침을 받을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새로운 성전이 될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못 살까, 뭐 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내 마음대로 못 살까 봐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눈과 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못 살까 봐 그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생, 본질상 진노의 삶,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본질상 진노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거 못할까 봐 뭐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세상에 거짓된 것에 그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의 세대에는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복음이 자체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그 복음의 비밀이 어디에 드러났냐면 바로 교회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깨달아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더 이상. 깨달아졌으니까. 아니, 여러분, 어떤 미련한 사람이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지,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붙들고 살아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하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데, 그 육신의 그 육신이 잠깐 뭐 먹고 마시고 사는데 풍요를 갖고 산다. 그러면 이 잠깐 이걸 살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을 붙들고 살겠어요? 당연히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섰고 거짓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도행전 3장이 아니고 로마서 14장 7절에
이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맞는 말이죠. 왜냐면 나를 위해서 살면은 결국은 뭐예요? 다 사망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신다? 주가 되신다는 게, 살아있을 때의 주님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 있을 때에도 모든 권세, 통치,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비밀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비밀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비밀이 깨달아진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래. 누구를 위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느냐? 2장 4절 이하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가 되어진 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늘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게, 자신의 몸을 찢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아니, 내 마음대로 사는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뭐하러 찢어요? 그냥 살아온 대로 여전히 잘 살고 있는데, 마음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대로 살고 있는데 뭐하러 그 사람을 위해서 몸을 찢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는 거지. 근데 교회도 그렇게 다닌다? 여러분, 이건 진짜 속고 있는 거예요.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와요. 인생의 삶에. 자, 그러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면은 성령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성령님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이제 구별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고 다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구별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4절에서도, 에베소 3장 4절에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인사이트죠. 인사이트. 통찰력이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사이트를 깨닫게 되어져. 깨닫게 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살아가는 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이거보다 큰 영광이 없어요.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소망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니도 직분이 상관없어요. 붙어있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냥 그 소망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붙어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붙어있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거기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걸 보면 다 알 수 있죠. 살아가는 걸 보면. 아니,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기하고 아무도 상관이 없는 그 이방인들, 그 야만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 가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감옥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신 것은 결국 그 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왜냐하면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그 몸에 붙어 있는 교회, 바로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이 결국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 뭐 잘 먹고 잘 산다, 뭐 부자로 산다, 이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니 저 인간은 감옥에 갔는데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서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라, 이런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내가 욕먹었잖아,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진리의 성령님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이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의 삶을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대한 해석들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몸은 어디에 있는데요? 감옥에 있어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내 삶에 머물러 있는,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감옥과 같은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에서는 이제 선지자나 이런 사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다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이 누구에게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이 이방인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을 섬기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 비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에,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 둘로 하나를 만든다 그랬죠. 예수님이 화평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함을 누려야지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있어요. 그게 원수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중간에 막힌 담. 근데 그 막힌 담은 어디서 멀어진다? 16절에 보면은 십자가로 소멸한다.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앞에 있는 막힌 담 있잖아요. 원수된 것. 이게 똑같아요. 십자가로 소멸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비난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 정죄, 이런 마음들에 이게 십자가로 소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어야 소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소멸하셨다고? 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이 담을 허무셨다고요? 내 안에 이 담이 허물어져야 이방인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왼수가 집안의 식구가 맞는 게 집안에 있는 사람이 화목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나와 상관없는 이방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른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우면서도 어렵죠. 여러분, 이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담이 안 허물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 많은 거예요. 한이. 담을 안 허물어. 본인이 그 한을 다 지고 살아.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여러분 엄청나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비밀이 딱 깨달아지고 자기 인생이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셨는데 다 보니까 다 나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은 근데 그 인생들을 내가 비난하고 판단했거든요. 내가 낫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이 비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무시하고 안 보면 되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다닌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건 진짜 이 진리의 말씀하고 원수되고 사는 거예요. 원수되고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뭐라 하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해요. 이 무서운 일들 하고 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가 쌓아놓은 이 담이라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의고, 자기 자존심이기 때문에 이게 허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괜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봤던 그 인생에 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겠어요? 이게 여러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그래 빨리 이걸 회복을 해야 내 자존심이나 내 의, 내 수치심, 내 부끄러움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자유로워져야지 이게 그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이방인들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됨의 비밀은 가정하고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 되어지는 것은 죽어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드러났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사는 사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것이 깨달아진 사람,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진 사람, 이방인들을 위해서 살아도 복음을 전해도 전혀 아깝지 않는 사람, 내 인생의 삶에 뭘 드려도 아깝지 않는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성전으로 세워가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그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그 은혜의 충만함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교회를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냐면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왜 상속자가 못 됐냐면 자기들끼리 무리지어 살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졌는데 그 깨달아진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한 사람을 만드는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무리 짓고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무리를 짓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뭐였어요? 이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신의 몸을 찢으신 이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복음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몸을 찢으신 이유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냐고요? 없다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방인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무리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무리지어서 교회 다니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속고 잘못되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혼자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끼리끼리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산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비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에요, 충격.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어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아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어요.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건 답이 뻔한 거예요, 뻔한 거. 근데 이 뻔한 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밀이 깨달아졌으니까. 그럼 비밀이 안 깨달아진 사람들은 이방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못하는 거죠.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 여러분 나가서 뭐 해서 뭐 사람들 데려다 하는 건 여러분 교회도 하는 데가 있고 이단들도 열심히 하고 잘해요. 데려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 새로운 한 사람이 되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하가하면서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엄청 부담스러우면서도 이걸 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제가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모를까? 말씀을 에베소서를 왜 하나님이 올해 이 통으로 1장부터 계속 이게 말씀을 하라고 했는지 말씀을 하가하면서 왜 하나님이 교회를 몸을 찢으면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비밀이 이게 말씀 속에서 드러나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거짓되고 속고 잘못되게 할 수 있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여러분 몸을 찢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의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들 나보다 잘 되고 여러분들보다 더 되는 게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몸을 찢어서 너희들을 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살아가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나타내고 싶으신 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붙어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고요. 어떤 사람의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사람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지. 그럼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그럼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나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붙여 디모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가 요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계속 붙여줘요. 믿음의 동력자들. 고린도전서에 가면 아골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여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면 어떤 이방인들을 만나든지 어떤 세상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함께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상속자가. 뭘 상속받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어야 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저는, 그러니까 예수의 몸에 붙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 붙어서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것들이 그 몸에 붙어서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감옥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옥을. 그러니까 해석이 삶이 다 달라져요. 직장을 보냈는데 직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럼 그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왜 보내셨어요? 고생해서 죽으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원래 이런 게 약해요. 제가 원래 약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섬기게 하셔요. 섬기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 목사님들을 섬겨요.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섬겨요. 왜 섬기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가다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서 하가다를 전하고 듣는 목사님들 중에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앞에 여기 구로문교회 거기 목사님이 이제 하가다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에서 하가다를 했어요. 갔더니 전화가 한 번 왔어요.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요. 일주일에 10,000번을 해요. 10,000번을. 물어봤죠. 믿음의 유산이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한 4대 정도 되더라고. 4대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들려오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전화문을 해서 그걸 듣고 또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겨.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지금 이제 같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 제가 만나는 데는 테니스 치는 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은 정말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시던 분이 있어요. 그분을 아내분은 권사님이시고, 근데 본인은 지금 교회를 안 나가. 왜냐하면 술 마시고 논이라고. 근데 제가 가자는 가면 저에게 꼭 이야기들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갈망함들이 있어요. 갈망함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으면 기회는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방인들을 섬기느냐? 결국은 이 비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밀이 깨달아져서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셨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상속자를 넘어서서 함께 뭐가 되냐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살아야지 이걸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에 되어진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상속자로 살아가는 이 즐거움, 그 기쁨, 그 은혜들을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상속을 받는다라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뭐가 된다고요? 지체가 된다 그러잖아요. 지체는 몸이잖아요. 몸에 붙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붙는다라는 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몸 안으로.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원수는 이 허물과 죄로 육신의 것들, 마음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이 몸에 붙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핑계 대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자신의 것들을 포기해야지 이 몸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뭐가 된다? 지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체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뭐가 된다? 약속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결국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결국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왜 하가하고 사느냐? 그 말씀을 계속 입에 두고 듣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살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을 다른 데 두고 다른 데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요? 약속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 붙어 있어야 죽은 거예요. 안 붙어 있으면은 여전히 내 몸이,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살아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어 있는 삶의 증거, 그 은혜의 증거가 뭐냐? 이방인들이 이제 마음에 품어지기 시작해. 할렐루야.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왼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허물과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 인생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기 시작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의 능력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은 뭐냐? 이거는 법적인 능력, 엑소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두나미스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내 몸을 들고 시간을 들였는데 내 삶 가운데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아픔들이, 내 삶 가운데 연약함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신방 다니잖아요. 신방을 다니면서 이제 성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모르고 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하가는 게 결국 그리스도에게 뭐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데 그 말씀,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끔 와서 물어보고 또 전화도 와요, 저한테. 심심치 않게 전화가 와요. 어떤 분은 그때는 어떤 분은 한 주일날 아침에 5번이나 전화했어요. 그때 그분 있잖아요. 전화번호를 같이 해주려고. 왜냐면 자기도 우울증 걸려고 힘들어 죽겠는데 전화번호 5번을 전화나 5번을 전화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적을 보고 뭔가를 보고 그냥 그거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말씀을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 몸을 위해서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로마서에 보면은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아니 말씀만 하가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뭐 질병이 3종이 다 나았대. 할렐루야. 아니 본인이 나았다고 하는데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의사가 다 확인까지 다 해줬다는데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붙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뭐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붙어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어 있으세요. 옆에 분들에게 그냥 선포해요. 붙어 있읍시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붙어 있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늘로부터는 건 날리지와 언더스탠딩과 위지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져요. 붙어 있으면.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걸로 살아가는 인생들하고 자신이 막 해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서, 새로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나보대로 주여 주여 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쳐 내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음,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 그 새로운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손수건만 던져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 그러면 제 손수건을 던지면은요, 능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역사들이 이미 하나님이 경험을 다 하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쫓아다니면 안 돼요. 이런 능력이나 이런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쫓아다니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태반이 다 이단으로 빠졌어요. 태반이 다. 그 사람들 쫓아다녔던 사람들 다 이단이요. 다 태반이. 왜요? 능력을 지금 마가복음 새벽에 보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람을 미혹해서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서 다 이단으로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가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 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 편에서는 뭐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게 은혜의 은혜 아니에요? 은혜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죠. 은혜예요, 아니에요? 왜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 보내셔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귀신 쫓아내가지고 감옥에 왔네? 이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능력을 나타내려고 기도하는 게, 감옥문이 열리라 기도하는 거 이런 게 아니다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감옥의 문들이 열려요. 와,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감옥문이 열렸네. 와, 능력이 있네. 그게 아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감옥문이 열려도 가만히 있어요. 감옥문이 열려도 가만히 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간수가 찾아와서 그들 앞에 엎드려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그 증거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결국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뭐 자식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이건 세상에도 널려 있는 것들. 그러나 성전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것이 나의 편에서는 은혜의 선물.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고 해석이 되어졌잖아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도망갈 시간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한 하가다를 섬기고 캠프를 하고, 또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실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일꾼이 되어진다라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라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불러주신 게, 일꾼 되어진 게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삶이, 일꾼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비밀이 깨달아진 것이 결국 이방인을 하나님 앞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나와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임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으로, 비밀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하여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선물이 그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